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이 보통 비유를 말씀하실 때 먼저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후에 비유에 대한 뜻을 풀어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 패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굉장히 특이한 점이 1절에 비유의 뜻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비유의 뜻을 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비유를 두고 앞뒤에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고자 하신 것을 정확하게 하시는 의도이십니다. 먼저 1절에서 예수께서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본문은 원어에는 이 접속사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이 접속사가 번역되지 않아서 앞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접속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이 접속사를 then, 그리고 나서 혹은 and, 그리고 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은 앞장인 17장과 연결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 예수님은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나타날 마지막 날의 갑작스러운 도래와 세상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접속사를 통해서 이 재림과 종말을 기도의 장인 18장과 연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17장에서 18장으로 넘어오면서 화제는 전환되었지만 청중들의 귓가에는 여전히 재림과 종말에 대한 생각들이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때에 이 비유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말씀하시냐면 시대가 끝을 향해 가고 있어도 우리가 접하는 모든 뉴스가 암울하고 우리의 시대가 심판과 멸망으로 치닫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비유를 가지고 오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것이 1절 후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기 앞서 이 비유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두 가지로 밝히시는 것이죠. 하나는 항상 기도하게 하기 위해,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두 가지를 전제로 합니다. 첫째,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낙심을 쉬이한다. 이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항상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여전히 낙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여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불특정한 도시에 사는 두 명을 등장인물로 내세우며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수평적인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사람을 6절에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이거나
경건한 의미와는 정반대의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속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개의 법정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유대 법정이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역과 사회에서 랍비나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다루면서 유대인들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했던 법정입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법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당시 유대 땅을 통치하는 로마 법정이었는데 이 로마 법정은 유대 법정보다 훨씬 더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과부가 찾아갔던 법정은 유대 법정이 아닌 로마 법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비리와 뇌물이 판을 치는 법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탈무드 기록을 보면 사람들은 이들의 공식 직함인 지역 판사를 말을 바꾸어서 강도 판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미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더하여 오늘의 주인공 과부를 등장시킵니다. 3절을 함께 볼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부는요, 이스라엘에서 최약체 집단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에 대해 호의를 베풀라고 하나님은 곳곳에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당시 상황은 오늘날과 다릅니다.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공의는 존재하지 않았고 여성들 스스로 사건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법정에서의 발언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성들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이유가 되지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면 아들이 없다면 남편의 형제나 일가 친척들이 여성을 대신하여 법정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직접 혼자 재판관에게 갑니다. 이 말은 여인에게 그야말로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무고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기가 막힌 비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이 두 명의 등장인물을 청중이 듣는 순간 이미 낙심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들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를 살고 있는 이들이 재판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도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들은 승산이 없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과부가 혼자 법정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는 걸 보고요, 이미 기대감 지로 끝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바닥을 치고 답이 없다. 이것은 낙심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절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목적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라고 해놓고 처음부터 설정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상황이 아무리 낙심천만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결국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 과부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낙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지만 기도하면서 낙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낙심은 떨어질 낙의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 마음이 떨어져 나가지 않는데 너무나 큰 문제, 절박한 상황, 그리고 거기에 비해 나의 무능력을 자꾸 나를 보게 되니까 나의 마음이 믿음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서 전적인 신뢰로부터 응답의 기대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가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요구합니다.
3절에서 사용된 가서라는 동사의 시제는요, 원어에서 보면 반복적 행위를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kept go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어쩌면 이 재판관은 이미 과부의 원수로부터 재물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뇌물을 받았겠죠. 한 통속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갈 때마다 이 여인은 절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천하게 보는 그 눈빛, 자기를 무시하는 그 말투, 자기와 상대도 하기 싫다는 그 재판관의 몸짓 때문에 이 여인은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얼마나 말렸을까요? 가도 소용없어. 너는 눈치도 없니? 왜 세상 물정을 몰라? 스스로도 초라하게 여겨졌을 겁니다. 수치와 모멸감을 받으며 날마다 집으로 돌아와 주저앉아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이 여인은 또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떨어져서 정이 뚝 떨어져야 하는데 이 여인은 도무지 자기의 마음이 재판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요, 과부에게 남은 유일한 대안이 이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과부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재판관 하나에게만 기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무시하든 사람을 무시하든 뇌물을 받든 못된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여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 오직 하나의 대안은 이 재판관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서 법으로부터 구제받는 유일한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재판관만이 오로지 잡을 수 있는 동아줄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결핍만을 묵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의 절대 결핍이 자기를 주저앉게 하는 걸림돌이 되게 그냥 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의 절대 무능과 이 절절함이 결핍을 재판관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났지만 이 여인에게는 돌아오는 것은 거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상황은 해결되지 못하고 문제는 너무나 크고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나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거절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도의 자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신뢰로부터 떨어져 나오진 않습니까?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 믿음이 떨어져 나오니까요, 그 조각이, 마음 조각이 다른 곳에 가서 반드시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잡을 수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기댈 수 있는 어떤 곳에 가서 떨어진 마음 조각이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들어줄 누군가, 내 가슴을 시원하게 할 누군가의 위로,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남아있는 인맥들, 나를 불쌍히 여겨줄 친척이나 동료, 내 편이 되어줄 사람들, 그렇게 뭔가 의지할 것들에 내 떨어진 마음을 붙여버린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외에 무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를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모든 수로가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엄연히 문제가 있는데도 간절히, 절절하게, 절실하게 죽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사야 31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2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기도로부터 쉬이 떨어지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붙잡지 않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이라는, 애굽이라는 병거와 마병이라는
어떤 보루가 남아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과부의 유일한 동아줄이 재판관이었듯이 우리의 유일한 동아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모든 낙심을 뚫고 절절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제가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절실한 만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만큼 기도하고요, 고통의 크기만큼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가서야 처절하게 울부짖는 기도가 나오고요, 벼랑 끝에 가서 무고해져야 주님만을 바라는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금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과부의 기도처럼 절절하고 간절하게 내 삶의 무게를 다 실을 만큼 아무 연고도 없이 주님만이 내 남은 동아줄이라고 붙잡을 기도가 되어 있습니까? 4절과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재판관은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듣지 않다는 말은 3절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와 똑같습니다. 3절에서 그에게 가서라는 동사처럼 듣지 않다는 동사도 계속되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고 재판관은 계속 끊임없이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구나. 성급한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또 갑니다. 5절에서 번거롭게 하다는 말은요, 단순히 성가시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NLT 예전의 버전을 보니까요, 이 여인이 나를 미치게 한다고 직설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미치게 할 만큼 나를 모든 일상에서 마비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미치지 않기 위하여 이 여인의 청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5절에 나왔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여인이 늘 와서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늘이란 말의 원어는요, 항상이 아니라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여러 번 나왔는데요, 대부분 개역 개정에서 영원히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들어줄 때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가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또 괴롭게 하리라는 단어는요, 완곡하게 해석되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단어는 본래 권투 용어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눈을 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온 힘을 다해서 이 재판관을 가격하면서 자기의 탄원이 들려지도록 이 재판관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지 이 여인이 재판관밖에 없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본문 속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요, 바로 원한이란 단어입니다. 이 원한은 본문에서 4번 등장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가해자를 벌주거나 악한 사람에 의해 탈취된 권리나 보상금을 되찾게 해줌으로써 객관적인 공의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원한이란 단어는 이 여인이 진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크기와 상황과 무능함이라는 삼중고를 뚫고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낙심하여 마음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때는 우리의 마음이 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떨어지는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라는 4절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나를 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여전히 괴롭고 아프고 힘들지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머물면서 내 인생에 그동안 차곡차곡 쌓인 먼지들을 털어내어야 합니다. 내 기도 제목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내 야욕과 욕심을 닦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떨어뜨려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기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비전을 빙자한 내 목표, 열정을 포장한 내 욕심들을 잘게 부수어 떨어뜨려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참고 기다리며 숨어 계신다. 우리들을 위하여입니다. 이제 6절을 볼 텐데요. 6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합니다. 비유를 마친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주기 전에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여유를 주고 계십니다. 바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들으라, 생각하라 이겁니다. 마치 이런 거입니다. 내가 처음에 이 비유 뜻을 이야기해 줬지? 그리고 너희는 비유를 들었어.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래? 라고 여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뜻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맘대로 이것을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복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조르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지성이면 감천이잖아. 무조건 응답을 받으려면 졸라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1절처럼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를 자꾸만 지성이면 감천이야. 죽도록 조르면 주셔 라고 곡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비유, 파라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자꾸 알레고리, 풍요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풍요란 이야기 속의 각 요소들이 이야기 밖의 현실의 요소와 매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비유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이야기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말한 것을 들으라 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1절부터 쭉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7절에 8절에 함께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물며라는 반전으로 이제 이 비유를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과부와 다르고 하나님은 법관과 다름을 대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불의한 법관도 아무 상관없이 그저 찾아오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셨다면 하물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 독생자 아들까지 너희를 위하여 주신 그 아버지가 너희를 위하여 무얼 주시지 않겠니?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니? 그런데 왜 기도하면서 낙심하니? 라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기도를 설득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지 않고 낙심을 쉬이하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초청장을 내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이 주어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뒤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나에 생략된 주어도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응답하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고 오래 참지 않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은 나의 몫이지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내가 하고 응답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려는 집착이 너무 크니까 내 생각과 방법대로 안 되면 마음이 떨어져서 기도를 그만두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몫은 기도하는 것이고 그의 때가 되어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나의 열심 있는 기도로 주님의 팔을 꺾어버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설득하여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마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7절에서 밤낮 부르짖다는 말은 1절에 항상 기도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애타게 부르짖어라.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다 안 되면 벌떡 일어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짓을 그만두고 기도하기도 전에 나의 경험과 지식과 머리로 방법으로 승부해 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만 승부해 보지 않겠니? 라는 말입니다. 여기 이런 기도에는요, 고통이 내포됩니다. 처절한 고통이 이 기도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룰루랄라 심심풀이가 아닙니다. 죽도록 울고짖고 정말 눈물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지경까지 가야 이 처절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밤낮 기도하면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야, 응답해. 라면서 8절에도 속히 원한을 품어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속히 응답되지 않을까요? 그 답은 속히란 말에 있습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요, 빨리가 아닙니다. 갑자기란 뜻으로 해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지체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응답을 손에 쥐고 계시다가 결정적 시기가 되면 갑자기 급하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속히란 단어는요, 성경에 100번 정도 쓰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합한 구절을 제가 찾다 보니 하박국 2장 3절이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이게 굉장히 역설 같지만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시각은 틀림없이 오리라. 단 하루도 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분께서 응답의 시간이 오면 갑자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이 지연, 딜레이를요, 하나님의 노우라는 응답으로 받고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닌 것과 아니라는 말은 다릅니다. 이것을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아니라고 하나님이 난 아직 아니야. 더 기도해. 라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직 아니다라는 말을 아직을 빼고 아니다. 라고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팩트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 응답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십수년을 쫓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 죽고 왕위에 등극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십수년간 감옥살이로 노예 생활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간 매일매일 양치기 노바디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25년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받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죽기 바로 전날 하나님이 꺼내주십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마음이 떨어지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기다리는 것이 기도 응답이 멀어지는 것 같지만 하늘의 시각에서 보면 이 기도의 응답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천 년 역사 중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늦거나 이른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늦거나 하나님께서 일찍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마음이 떨어질까요? 역사학에서 쉽게 쓰는 용어가 반사실적 추리라는 것입니다. What if? 만약 그랬다면. 다시 말하면 어떤 역사적 사건과 반대되는 추리를 해서 만일 이랬다면 어땠을까라고 질문을 해보는 것이 역사학의 용어입니다. 만약 여리고성을 돌다가 6일째 멈췄다면, 만약 다윗이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을 죽였다면, 만약 엘리야의 사환이 6번까지만 가고 멈추었다라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사실적 추리를 해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마음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기도로 시작하시면서 마지막에 믿음으로 끝내는 이유입니다. 믿음이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가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마음이 떨어지지 않는 기도의 자세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지만 여전히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굳이 피 터지게 기도하지 않아도, 한 맺힌 울부짖은 기도를 주님 앞에 나와서 하지 않아도 그냥 적당히 기도하다가 사람들에게 내 방법과 내 식대로 내 잔머리로 무언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가 될 수 없는 대용품에 만족하는 삶을 갖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게을러진 마음을 다잡아 처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는 재밌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한 과정입니다. 시중에는 정말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이 있고 강의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설교도 있고 성경 공부도 정말 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요, 기도가 이런 강의나 설교를 듣는 것으로 대치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제가 NIV에서 prayer, 그러니까 기도라는 명사를 찾아보니까요, 이것이 명사로 쓰일 때는요, 거의 하나님 편에서 응답을 주신다, 너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 묘사된 것입니다. 이럴 때 명사형이 쓰였더라고요. 그런데 pray, 동사형, 기도해라는 명령어로 쓰일 때는요, 전부 다 주어가 나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라는 것은요, 단지 중요성을 이해하고 하나님한테 가야지, 의지해야지, 이제 기도해야지 이런 부담을 가지는 걸로 기도가 결코 시작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항상 행동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를 멈춘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의 동사, 기도의 행동으로 나아가십시오. 혹시 기도를 하셨다가 마음이 떨어져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전히 나의 기도의 응답은 오고 있다. 내 느낌에는 기도의 시간이, 나의 기다림의 시간이 멀어져서 점점 내 기도 응답이 멀어지고 이제는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점 내 기도 응답은 가까이 오고 있고 내 약속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마음을 기도로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은 나를 주저하게 하는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만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입니까? 오히려 우리들의 처절한 결핍은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내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